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이번 주간은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그렇지만 예년 같았으면 1년 중에 또 상임들에게는 가장 바쁜 대목인 주간이기에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바쁜 주간이고 또 사람들에게는 선물과 오래된 기억과 함께 묻어있는 성탄 캐롤로 또 마음이 설레고 분주해지는 주간이고 지인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담아보낼 성탄 카드 안에 넣을 기쁨과 감사의 메시지가 수없이 오가는 그런 주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자,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왜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경적인 답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하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탄,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산타클로스, 선물, 가족, 사랑하는 여인,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됐으면 좋겠죠? 또 교회에서의 추억들이 있으시죠? 성탄절에.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 성탄절 2부 행사 1년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올라잇을 하거든요. 교회에 모여서. 남학생, 여학생 그날 또 특별히 서로 선물 교환을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새서 게임을 하면서 놀고 했었죠.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선물 교환을 위해서 선물 준비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과 교환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했던 그런 기억들. 특별히 어느 해는 제가 딱 100마리를 접어서 유리상자에 예쁜 초와 함께 넣어서 준비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학창시절 성탄절 이브는 좋아했던 여학생과 선물 나누고 또 친구들과 다 같이 모여서 게임하며 즐겁게 교회에서 지냈던 기억들. 그날을 생각하면서 몇 날 며칠을 학을 접었던 그런 기억들이 여전히 설레임과 함께 추억으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성탄의 추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또 새벽송 돌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요. 자, 그런데 정작 성탄일에 감사의 메시지와 성탄 카드와 선물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생일의 당사자인 예수님이에요. 이날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물론 또 한 조사를 보니까 미국의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어린이들, 키즈들의 약 50% 정도가 12월 25일을 산타의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미국에 이제 한 15년 정도 살다 보니 이것은 어린이들만 그런 건 아니구나 싶습니다.
어른들 중에도 12월 25일이 산타의 생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상당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럼에도 대부분 장년들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분명히 알죠. 그래서 1년 중 교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가 바로 성탄절 예배 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음에도 정작 이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선물과 크리스마스 할인 행사나 연인과의 오붓한 시간, 가족과 선물을 나누는 것을 성탄절에 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 우선순위 상위에 다 두고 있어요. 성탄절에 해야 할 투두 리스트 같은 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이 그렇게 성탄을 보내는 것을 통해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계신 거예요. 생일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부서마다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발표하고 성도들끼리 뭔가 했다는 뿌듯함으로 즐거워해요. 우리 부서가 더 잘했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딸, 우리 손자, 우리 손녀 율동 너무 이쁘게 잘한다. 거기 와서 사진 찍고 하는 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면 한 번쯤 성탄절 때 연극하면서 동방박사 역할이라든지 목자의 역할이라든지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요셉이나 마리아 역할 한두 번쯤은 해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억이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성탄절 이브에 모여서 행사한다고 놀고 즐기고 성탄 예배 드리던 25일 예배 때는 꾸벅꾸벅 졸던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게도. 교회는 성탄 특별 헌금 거두어 드리기에 몰두하죠. 엄청난 예산이 바로 그 한 날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교회에서도 외면당하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란 크라이스트와 매스의 합성어로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런데 예수는 뒷전으로 밀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사랑, 선물, 산타, 소원 비는 것, 돈 이런 것들로 예수님의 오심을 대체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성탄 오전 예배가 끝나면 교회가 설렁해집니다. 가서 자야 되기 때문에 다 성탄 2부 때 다들 밤새우고 그래서 오후 1시경 텅 빈 교회 지하에 있는 지하 기도실 앞을 지나다가 교회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기도실에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듣고 발을 멈추고 그 할머니 권사님 바라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렇듯 사람들은 성탄절을 허울 좋게 예수님의 생일로 정해놓고는 그날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즐기는 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은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구교인 캐톨릭에서 분리된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는 지금도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켜요. 기독교는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 국가가 공인 인정하는 그런 종교가 됐습니다. 실은 콘스탄티누스는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로 기독교를 국교화했고 기독교인들에게 의미 있는 한 날을 제정해서 그날을 온 국가가 함께 즐기며 셀러브레이트하는 의미 있는 날로 그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날이 바로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인 12월 25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오랫동안 로마 안에 있던 태양신을 섬기던 종교인 태양신의 탄생일이 바로 동지였어요. 고대 바벨론에는 담무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모든 식물과 동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신이었어요. 그의 어머니자 아내인 세미라미스, 어머니인데 나중에 아내가 또 됩니다. 달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달
달의 신. 그 여신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부른 것이 이시타르입니다. 이시타르. 우리가 한글 아스다롯이라고 부르죠. 이시타르. 그 여신을 기르기 위해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시타르라는 이름에서 나온 이스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도 우리 성도들은 이스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The Resurrection Day라고 불러야 돼요. 자, 당시 로마와 그리스에는 성경 에스겔에도 나오는 이 담무스에서 비롯된 태양신을 섬기는 미트라교가 크게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태양신의 탄생일이라고 섬기던 날이 바로 윈터 솔스터스, 바로 동지라고 하는 당시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하나로 그냥 합쳐 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왕이. 바로 태양신인 담무스가 천천히 힘을 회복하는 날,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그날서부터 낮의 왕인 태양이 이제 점점 힘을 얻어가는 날이에요. 동지부터. 내일이 동지이잖아요. 올해는. 바로 태양신 담무스가 서서히 힘을 회복해가는 첫날인 거예요. 그래서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하면서 남아있던 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정치 종교적인 이유로 교묘히 예수님의 탄생일로 합쳐져서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실은 아직도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날짜는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찾아봤어요. 주후 200년경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지금의 목사, 당시로는 교부라고 불렀던 성 세인트 클레멘트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을 가이사 아구스도, 즉 우리가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불러요. 그걸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 아우구스투스 제28년 파콘월 25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과학과 컴퓨터의 발달로 이런 날들을 추적할 수 있어요. 과거 언제 월식이 일어났고 일식이 일어났는지를 추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아우구스투스 제위 시절 파콘월, 이 파콘월은 고대 이집트에서 파콘월은 세무스, 여름이 시작하는 첫 달이에요. 여름이 시작하는 첫 달. 이게 바로 파콘월입니다. 이것을 이 컴퓨터에 넣어봤더니 가이사 아구스도 28년 파콘월은 9번째 달 넣어봤더니 지금의 그레고리역 태양력으로 보니 BC 2년 5월 18일이에요. 겨울이 아니라 봄인 겁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약을 치다가 천사를 만나 기쁨의 소식을 듣죠. 그죠? 목자들이. 자, 이것이 겨울이면 이스라엘의 겨울은 우리와 같이 무슨 영하 이렇게 아이오와 여기 같이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겨울 한밤에는 온도가 4도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춥죠. 그래서 10월이 되면 방목을 하지 않고 양들을 다 우리로 들여 보낸다고 합니다. 10월이 되면. 그러니까 당시가 12월이었다면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12월 25일을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날을 무시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다시 5월 18일을 성탄절로 지키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도 날과 달과 절기를 섬기듯이 지키는 것을 뭐라고 해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12월 25일로 정해놓은 성탄절을 무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교회들이 특별한 날로 여기고 있는 이 날에 대해 그날이 정확한 날이 아니라고 당신들 무식하다고 하면서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역시 교만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의 오심은 특별한 한 날이 아닌 매일매일이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로 여기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전능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살펴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굉장한 분이 오신 건데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이스라엘 교회 장로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랍비나 제사장들,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훗날 이 세상에서 쌓아놓은 자신의 명성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다 한결같이 예수를 조롱하고 거부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한 거예요, 여러분.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눈물 흘리며 떨리는 가슴으로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80평생을 세상의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기다리며 산 안나라는 과부 할머니가 계셨어요. 또 세상을 향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평생을 하나님 나라 소망, 메시아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늙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보세요.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리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창세전부터 택하여진 참 성도이고 교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만나 이 삶의 역사 가운데 예수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유, 평안이 놓아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연로한 이 시므온이 예수를 안죠. 이 아기 예수께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이제는 주께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연로한 시므온이 어디에 묶여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이 예수를 안고는 내가 지금까지 묶여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예수를 안고는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이라는 저주, 죽어야 하는 저주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참 성도라고 성경이 시므온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과는 달리 자신이 죄와 저주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매여 있음을, 그리고 그 매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풀어짐을, 그것에 대한 한없는 감사를 올리고 있는 이 시므온이 참 성도들의 대표로 지금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그가 어떤 지파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주죠.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지금 총리의 이름이 벤자민 나타냐후라고 해요. 벤자민 나타냐후. 이 사람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의 이름을 통해 시므온은 시므온 지파에 속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보세요. 이것이 시므온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유언입니다. 저주죠. 시므온은 그의 형제 레위와 함께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너는 장차 이스라엘물로부터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될 거야 라는 저주를 받게 돼요. 자, 민수기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실시한 인구조사, 두 번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으로 유다와 단 지파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40년 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야에서 실시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보면 민수기 26장 1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하면 보세요. 자, 장정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 태어난 세대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인구의 변화가 없었어요. 전체 인구는. 그런데 유독 시므온 지파만은 63%가 감소합니다. 22,000명만 남아요. 나누어지고 흩어져 사멸될 것이라는 저주가 그들에게 조금씩 점점 실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보세요.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을 대로 작아진 지파, 그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은 뭐예요? 유다 지파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서, 유다 지파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그들의 기업과 명맥을 유다 지파 안에서 유지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로 인해서 죽어야 할, 멸절당해야 할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바로 그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의 품에 안겨서서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구약 성경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와 저주 속에 살다가 예수를 만나 영원한 사망이라는 저주가 풀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시므온은 우리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 어린 아이를 자신의 품 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시므온이 예수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시므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지금 이 예수께 고백하는, 죄로 인한 저주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자신을 품에 안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그 예수를 시므온이 안고는, 내 눈이 지금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의 빛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참 성도들에게 예수의 오심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매일 발견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자기를 강화하려고 하고 이 세상의 정착자로 잘 정착해 있던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실은 예수를 앵벌이 삼아서 자기 만족과 욕구를 채우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 세상을 향한 소망이 다 끊어져간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분으로 인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님 당신은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살아갈 힘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이런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빛이 없다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빛으로 오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은 빛입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의미가 이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분이신 겁니다. 빛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생명의 제공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역사를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께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예수께서 오신 날 그 예수를 부둥켜 안고 예수께 고백했던 것이 다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짙은 어둠 속에 살던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로부터 비추온 빛을 통해 우리는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반사되는 예수의 빛을 통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성탄의 주간 예수님은 우리들로부터 이런 고백과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나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들을 선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우리보다 앞서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가사를 한번 같이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너무도 은혜가 되었던 한 주간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직 성도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인 예수님, 그분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고백과 찬양이 성탄절에 성도들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오신 예수님께 이런 고백과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고백과 찬양이 예수께 올려지는 성탄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은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빛을 봅니다.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살아갈 힘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받으십시오. 이 성탄주간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찬양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많이 분주하고 또 마음이 들떠있고 주님이 오신 날이라고 정해놓고 사람들은 다른 일로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주님의 탄생일을 그렇게 대치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조롱받고 계십니다. 주님의 오심은 영원한 저주,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저를 놓아주시기 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살아갈 힘과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며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주님 있는 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한 주간 성탄 주간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슬픔 속에 있는 분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선한 것들을 소망하며 가족들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아픔 가운데 계신 성도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힘들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모든 병균과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